바보 온달은 평강공주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또 백설공주 신데렐라도 왕자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됐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칼이 요리사를 만나면 좋은 요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지만, 칼이 강도를 만나면 사람을 공포로 떨게 하고 빼앗고 위협하고 악하게 만듭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고 내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참 악하게 살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고 세상을 즐기며 살았고 또 우울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바뀌게 됐죠. 또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돼서 또한 제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변화되어서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바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음에서 부활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의 인생에서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칭하심을 얻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됐을 때,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행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길이 즐겁고 행복하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좋은 이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도 기도하길 원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함께 가는 교회가 정말로 이 한국교회, 이 세계의 교회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하나하나 자신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통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면 그 믿음,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이 있으면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도대체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는데 경외한다는 게 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대체 뭡니까?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와 관계를 하는 것, 그와 관계를 맺어서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 변화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심플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면 4절에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이긴다 했어요.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 인생의 길에 승리의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고 하죠. 계명을 지키는 것과 믿음은 그래서 이꼬로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마치 우리 와이프를 만나듯이.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났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역전되는 길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관계에 따라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나를 만들 수 없어요. 내 존재는 나 혼자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건 나 혼자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렵나요 이 얘기가?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가난하다 부자는 나 혼자 있으면 내가 가난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나 혼자 있으면 나는 가난하지도 부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가난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만드는 건 그건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주느냐에 따라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 안 한 사람이다, 나 혼자 있으면 그거는 구분할 수 없어. 나 혼자 있으면 내가 건강한지 건강 안 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 옆에 건강한 사람이 붙어 있으면 그보다 내가 못하면 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 옆에 있는 그 관계가 당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관계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 만남의 관계가 나한테 불행이 될 수 있고 저주일 수가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전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데, 그 관계를 역전시키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단 한 글자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께서 2개로 얘기하셨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더 간단하게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옆에 있는 관계를 내가 역전시키는 방법,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기쁨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고난될 수 있고 나쁘게 될 수 있지만, 그 관계를 내가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고난되고 정말 슬프고 괴로운 그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불행을 얻었다면 역전되는 거예요. 행복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만남을 주시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오늘 고린도에서 펼쳐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붙잡혀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로 통해서 함께 기쁨과 행복과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덴을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에덴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항구 도시였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각 나라 족속들 아주 우상 숭배, 또 한국 사람들 어때요? 고단하고 일 많이 하니까 술 많이 먹고 또 여자들 막 좋아하고 음행 저지르고 또 많은 이방인 족속들 많으니까 우상 숭배들이 많고 각자의 신들이 많은 그곳, 아주 타락한 그곳,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일부러 황제가 이주시켜요. 강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다가 황제가 너네들은 로마에서 살지 마. 다른 곳으로 가. 강주 이주시키죠. 그 이주시킨 곳이 고린도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지금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타락하기 시작했던 곳이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바울에 가니까 바울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과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였냐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예요. 아굴라는 남편이고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를 만납니다. 그곳에 만나가지고 이 두 사람은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하는 일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울은 생업을 같이 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이랬어요.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바울이 에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했는데 자기가 하는 생업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하는 사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난 거죠.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어디 있었냐면 로마에서 원래 살다가 거기서 강제 이주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상에 직장 상사나 동료 붙여주신 거죠. 세상에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은 고급 일이에요. 당시. 천막이 어디에 쓰이겠어요? 그 당시에. 거기는 무역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내리고 또 자기네들이 살 곳을 천막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막과 광야가 많은 곳이니까 귀족들이나 소풍 갈 때 지금 요즘에도 어떻게 캠핑 갈 때 뭐예요? 텐트 치잖아요. 캠핑 가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가요?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이 가요? 이 당시에는 귀족들이 캠핑 다녔겠죠. 그 사람들이 천막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급 일이에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상인들을 상대하는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었을 거예요. 이동식 천막을 만든 고급 기술이었으니까. 바울에게 돈을 붙여주신 거예요.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붙여주신 거예요. 직장 동료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는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기술도 주시고 그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아골라와 브로스기라도 붙여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바울은 돈을 벌면서 전도를 했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 위해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돈 버는 것, 직장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벌라고 우리에게 생업을 잇기 위해서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도 물질의 풍요와 넉넉한 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고린도서 바울의 서신들을 많이 보면 바울이 교회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8장에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게 나의 생활비를 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생업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헌금은. 그런데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겨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에게 하나님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물질의 축복을 주는 사람, 직장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많은 일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물질의 복을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셔요. 헌금을 할 때도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래요. 자신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사람, 헌금을 즐겁게 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한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너희들이 모든 것에 쓸 거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세요. 아멘. 근데 왜 넉넉하게 주실까? 착한 일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바울은 이것을 몸소 보인 거예요. 자기가 생업을 하면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주신 그 은혜를 착한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것을 직접 바울은 보여준 거예요. 넉넉하게 주시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넉넉하게 쓸 물질을 주실 거예요. 그 넉넉하게 쓸 물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즐겨내는 헌금으로 또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주님이 여러분의 만남을 가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 돈을, 물질을 너의 땅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의 웨슬리 돈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웨슬리는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시고 아멘. 많이 저축하시고 아멘. 많이 넉넉하게 착한 일을 하고 그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여주시면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 넉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혀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떠나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은 더욱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동역자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동역자를 통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바울처럼 직장을 얻고 넉넉하게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또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한다 보면 세상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대적자들이 따라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돈 버는 거 그냥 너 쓰고 싶은 대로 쓰지. 뭐 남한테 주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쓰냐? 네가 수고하고 한 건데 네 마음대로 네가 욕망을 채우는 데 쓰지. 모처럼 시간 낭비해서 교회 가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사로잡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놀러 다니면서 네가 편하게 살면 되지. 야, 교회에서 이 얘기하는 거 다 상상이고 신하고 다 지어낸 거지. 인간의 마음속에서 다 헛것이고 만들어낸 거야. 라는 비방과 대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아예 이사를 가요. 처음엔 어디서 살았어요? 처음 직장 동료인 브리스길라 집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박해가 오고 너 그거 아니야 비방하고 보니까 이사를 가는데 회당 옆으로 이사 가요. 회당 옆으로 가는 이삿집이 어디였냐면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가요.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회당 옆 그곳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사 가고 나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8장 9절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인생을 누가 뭐래도 어떻게?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비방들을, 네 삶을. 오히려 그들은 어둠 속에 지옥으로 가는 삶이고 너 바울의 삶은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곳으로 붙여주시는 당당한 삶, 천국의 삶,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아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과 부딪힐 때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아멘.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평할 때가 많아요. 비난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 속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요? 아멘. 우리 숨기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좋아요.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인생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게 디도 유스도였던 거예요. 직장 아예 다른 터로 옮겨버리고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전할 수 있는 그곳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잠깐 머물었는데 고린도 지역에만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1년 6개월을.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기쁨, 축복, 때로는 고난, 어려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내 옆에 당신이 먼저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때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따를지라도 역전되는 바뀌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물질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여러분 옆에 붙여주시고 말씀의 동역자, 영적인 동역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고 당당하게 사는 인생의 축복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